요약에 따른 PPT 매일 말씀 묵상 3.2일째 주일 2021년 5월 30일 일요일입니다. 오늘의 말씀 이사야 6장 1에서 8절, 로마서 8장 12에서 17절입니다. 오늘의 말씀 첫 번째 본문 이사야 6장입니다. 이사야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 혹은 기도 중에 혹은 어떤 종교제의가 가운데 참석하다가 하나님의 높이 들린 천상의 보좌 위로 견인되는 경험을 합니다. 이 환상 체험은 지상의 예루살렘 성전에서 일어나지만 그 환상의 궁극적인 지평은 야훼의 천상의 우주적인 보좌 앞에서 전개된 초월적인 경험입니다. 오늘 말씀은 유다와 이스라엘의 운명과 관련하여 심사숙고에 몰입해 있는 천상회의 장면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8절에서 하나님의 천상회의에서 내려진 결정의 내용이 전달됩니다. 예레미야 23장 18절, 22절에 의하면 하나님의 참 예언자는 자신들 혹은 개인의 소원을 성취시키기 위한 심리적인 자기 암시에서 비롯되는 비전들을 남발하지 않고 천상회의에서 보고 들은 바를 증거합니다. 그런 면에서 이사야의 메시지는 사사로운 요구와 소원에 따라 전달되는 점괘나 신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요구와 뜻에 따른 즉 신적인 압박과 파송에 의해 촉발된 메시지로서 공적인 선포입니다. 천상회의에서 야훼 하나님은 높이 들린 보좌 위에 앉아 계십니다. 이사야의 소명은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있었습니다. 우시야 왕은 거의 반세기 이상 약 52년간 재위를 통하여 유례없는 유다의 번영을 주도한 강력한 왕이었습니다. 그 강력한 왕 우시야의 죽음은 유다의 정치 경제적 위세와 국군의 용성에 크게 고무되어 있던 백성에게는 크나큰 상실이었을 것입니다. 이사야는 우시야 왕의 궁중 서기관이었습니다. 강력한 인간 왕 우시야가 죽던 바로 그해 이사야는 높이 들린 보좌 위에 앉아 계신 신적인 왕 야훼 하나님을 목격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우주적인 보좌의 시자에서 유다와 이스라엘의 역사를 바라보았을 때 이사야는 우시야의 번영 속에서 계약 공동체의 붕괴를 보았고 그 과정에서 양산된 사회 경제적 약자의 울부짖음을 들었습니다. 거대 지주형 농업 경영자들의 출현으로 이들이 가져온 번영과 국부의 증가는 상대적으로 사회 경제적인 약자에 대한 계약 공동체적 우애를 파괴하였습니다. 천상회의의 야훼 하나님은 절대 주권적 왕권을 드러냅니다. 하나님의 권력권은 너무 길고 커서 성전을 가득 채우며 그 높은 보좌에서 아래로 흘러내립니다. 여기서 성전은 정관사가 붙어있는 그 집, 즉 하나님의 집으로 이해됩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바로 하나님의 궁전이었습니다. 스랍들은 영광과 존귀의 하나님을 모시며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스랍은 원래 뱀을 뜻하는 단어에서 유래한 것으로서 독이 있는 뱀에 물리면 경험하게 되는 타오르는 불같은 경험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들이 언급되는 것은 하나님이 연기와 불로 무성한 곳에 임하시는 것을 한층 더 강화시키는 효과를 냅니다. 스랍들은 각각 날개 6개를 지니고 있습니다. 2개로는 얼굴을 가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한지 그분을 시중드는 천사들마저 차마 직접 볼 수가 없는 모습입니다. 2개로는 발을 가리고 있습니다. 스랍들의 나머지 2개는 날아다니는데 사용합니다. 스랍들은 하나님 곁에 머물기 때문에 세상에서 가장 거룩합니다. 그런데도 날개 6개 중에 2개만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사용하고 나머지 4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드러난 자신의 부끄러움을 가리는 데 사용합니다.
스랍들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엄위에 대하여 쉼없는 거룩의 삼창을 터뜨립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한 스랍들의 장엄한 삼중창 앞에서 성전의 문지방의 터가 요동합니다. 고대 근동의 성전 구조에 대한 공통된 견해에 의하면 문지방의 터, 야긴과 보아스는 일종의 신적인 존재입니다. 즉 신적인 존재들마저도 하나님의 거룩하신 위엄의 발산 앞에서 진동한다는 뜻입니다. 성전 문지방의 터가 진동하는 현상과 조응하는 다른 신현현의 현상이 하나님의 연기가 성전을 가득 채운다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집을 가득 채운다는 표현은 1절에 그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하였다는 표현과 대꾸로 이릅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충만은 삼중적으로 강조됩니다. 하나님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하였고 하나님의 영광은 온 땅에 충만하였고 하나님의 연기는 집을 가득 채웠습니다. 만왕의 왕 야훼 하나님의 도련한 자기 계시, 즉 영광의 발현 앞에 노출된 피조물인 이사야는 영적인 진동을 겪습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이 표현은 죄악된 삶 한가운데로 돌파해 오신 하나님의 영광과 대면하는 사람들이 옛 자아의 죽음을 확증하며 터뜨리는 절규입니다. 이사야는 자신이 죽었다고 생각하는 이유를 입술이 부정한 자이면서 동시에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는 자신이 만군의 야훼 하나님과 마주쳤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죽음의 위기 앞에 절망하여 엎드러진 이사야에게 스랍이 날아와서 죄사함을 선언합니다. 제단에서 핀 숯을 손에 가져와서 이사야의 입에 댑니다.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여기서 입은 인간 존재의 중심을 의미합니다. 입은 말씀을 전하는데 가장 필요한 도구일 뿐만 아니라 가장 쉽게 죄를 지을 수 있는 기관이기 때문입니다. 만일 우리가 말 실수만 줄일 수 있다면 죄의 상당 부분이 해결될 것입니다. 이사야는 죄악의 사함을 받고 부활을 맛보면서 새로운 단계의 비전으로,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묵시의 차원으로 나아갑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은즉, 이제 천상회의에서 뭔가 아주 중대하고 심각한 결정이 내려진 듯 합니다. 그때 선지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나 하나님이 자신의 시종들과 함께 이야기하는 것을 엿듣게 됩니다.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이제 남은 일은 그것을 하나님의 백성에게 전달할 메신저를 찾는 일입니다. 이 상황에서 이사야는 천상회의의 결정사항을 백성에게 알리는 전령을 찾는 하나님에게 메신저 역할을 자원합니다.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나님의 불꽃에 달구어진 화저로 정결케 된 입술을 갖게 된 이사야는 하나님의 메신저로서 그 부르심의 소명에 응답을 합니다. 오늘의 말씀 두 번째 본문 로마서 8장입니다. 성령을 통한 새 생명의 보장을 희망으로 삼을 때 그리스도인들이 취해야 할 삶의 방향은 오롯해집니다. 그것은 육신의 사역을 경계하며 성령의 인도에 따라 살고자 하는 결의로 나타나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빛은 예수 그리스도가 대속한 죄의 빛인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로 면제해준 은혜의 빛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 이미 청산한 죄의 빛을 더 이상 지고 다닐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육신에 얽매여 치러야 할 죄의 대가를 빚으로 가진 자는 이행해야 할 바로 그 의무 때문에 죄악된 육신의 욕망이 채근하는 대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도 육신적 욕망에 매여 산다면 그 순간 하나님의 영은 거두어지고 동시에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도 단절될 것이 뻔합니다. 육신에 따른 삶은 죄의 몸에 다시 귀속되는 결과가 되므로 그것이 사망의 몸으로 종결될 수밖에 없는 노릇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성령의 도움에 의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 삶의 모든 과정을 통해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몸의 행실을 다스리며 사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몸의 행실은 육신의 사욕에 얽매여 사는 부도덕한 삶의 행태를 지칭합니다. 몸의 행실을 죽인다는 표현으로, 즉 성령의 생각을 따라 살되 자신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에 있다 있고 자신의 모든 죄가 그리스도를 통해 대속되었다는 사실을 깨달아 이에 적극적으로 응답하며 사는 감사와 절제 삶이 그것입니다. 빚진 자의 실상은 안온한 이기적 침잠의 삶이 아닌 성령을 따라 사는 투쟁의 삶이며 방만한 자유의 향유가 아닌 절제와 자기 극복의 긴장으로 점철된 여정입니다. 성령의 역할은 현실적으로 육신의 사욕에 대항하여 이를 물리치는 역할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세례를 받을 때 이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름으로써 양자의 관계를 맺게 하는 보다 근본적인 방면으로 확산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성령의 그러한 인도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영에 의해 인도되고 보호받는 특권을 누립니다. 성령에 의해 인도되는 삶은 죄의 노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격상된 신분을 보장받습니다. 이처럼 성령의 인도를 받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일 뿐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갑니다. 종의 영은 세속의 잡다한 금기와 미신에 편성하여 신적인 권위를 남용함으로써 필경 어리석은 자들 가운데 두려움을 조장합니다. 여기서 그 두려움은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이 아니라 인간을 정서적으로 속박하는 공포심을 가리킵니다. 그 영은 이로써 사람들에게 노예 근성을 조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조장된 영적 두려움은 역으로 이에 사로잡힌 대중의 마음을 조종하여 포로로 삼습니다. 노예와 양자 사이의 차별의 기준은 성령의 내주 여부와 상관됩니다. 성령, 즉 그리스도의 영을 매개로 한 상호 소통으로서 하나님과 그리스도인은 양자와 양부의 관계로 맺어집니다. 하나님에게 그리스도가 친아들이라면 그리스도의 구원에 믿음과 세례로 참여하는 자들은 마치 양부의 권위와 감독하에 그 아들로 입적된 양자에 해당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과 그의 새 백성들을 연계시킨 주동자가 바로 성령이라는 것이고 바로 그런 의미에서 성령은 양자의 영이 되는 것입니다. 초기 기독교인들은 세례를 받으면서 동시에 그 징표로 성령을 하사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때 성령은 수세자들에게 하나님의 아버지됨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면서 그들로 하여금 엑스타시 속에 부르짖게 만들었는데 짐작컨대 그 외침의 말이 아바, 아버지였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에게 입적된 양자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외칠 때 그 부르짖음의 주체는 인간의 영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부르짖도록 인간에게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는 인식을 주입하고 그 사실을 확신케 하여 그 부르짖음을 추동하는 활력은 성령으로부터 옵니다. 하여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성령이 우리의 영과 더불어 증거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전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선민으로 택정된 유일한 하나님의 후사였다면 이제 믿음과 세례를 통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후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후사가 될 수 있는 것은 순전히 먼저 후사가 된 그리스도 덕분입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아바, 아버지가 됨으로써 그리스도인들은 그 부자관계의 공동 상속자로
참여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구원이 아직 완전히 실현되지 않았듯 그 약속된 유산의 상속도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로서 그리스도인이 아직 가야 할 길이 남아있는데 그 길은 그리스도가 당한 고난과 죽음에 동참하는 거칠고 험한 여정입니다. 이로써 그리스도의 영을 가지고 죽음을 넘어서는 과정의 실체가 분명해집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고 동시에 구원의 보증으로 성령을 선물로 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는 구체적인 삶의 여정을 통해 성령을 쫓아 사는 행실과 그 열매의 구체성으로 나타나야 하며 또한 그 가운데 자신의 고난과 역경을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에 동참하는 의미로 감내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됨과 후사됨은 특권인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에 빚진 자로서 그리스도의 고난에까지 동참해야 하는 엄중한 삶의 의무를 요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